한 주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한 주 동안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나 또 교계나 화두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의 형태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요즘 많이 대두됩니다.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사회적으로도 좀 지금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 하고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예배당 문이 닫혔던 적이 없어요. 그죠? 어른들 하시는 말씀도 6.25 때도 전쟁통에도 교회 문이 닫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닫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시고 또 충격받으시기도 했고요. 교계 전체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교계도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또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갈수록 다음 세대들 신앙생활하기가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은 높아지고 삶은 편안해졌지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려운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의 주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 두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이 둘을 파송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런데 그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문제는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길을 갔던 이 마가 때문입니다. 이 마가가 그만 힘들다고, 이 철딱선이 없는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러고서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이제 정신 차렸을 테고 또 더 가르쳐야 되고 마가한테도 또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전도여행은 팀워크가 생명이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 마가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난 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문제로 그만 심하게 다투고서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로 갔던 길을 가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둘이 다투고 갈라서기는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을 정도로 바울 초기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하고 돌아섰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도 바나바였고, 그래서 다소에 가 있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안디옥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바울을 연결해줘서 사도들과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이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특별히 처음에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는 베드로를 보내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헬라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래도록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대신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순풍을 주셔서 바울이 수월하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 터키 저쪽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네아폴리는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네아폴리,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까지는 약 거리가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이에 지중해가 있고요. 이 바닷길로 100km에서 가야 되는 200km 정도를 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100km 닷새 이상 걸리는 그 정도로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배가 동력선이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좋은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노를 젓든지 아니면은 돛을 달고서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최소한 100km 닷새 5일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 갔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닷새 이상 걸려야 되는 그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서 바울의 일행이 네아폴리에 이렇게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이 우리가에는 도대체 누가 포함이 되느냐?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리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알 수 있는 그 말입니다. 이 우리가라는 말에는 누구누구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에는 처음 실라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랑 네아폴리에 오기 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에는 바울, 그 다음에 바울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갔다는데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라는 말에는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이 네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주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실라를 붙여주셨고 또 루스드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붙여주셨는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를 붙여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11절 말씀에 직행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행하여 네아폴리에 도착했을 때 이 직행하다라면 바로 가다, 곧바로 가다 이런 말이죠. 직역하면. 근데 원전에서 이 말의 의미, 직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곧바로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급히 가다, 신속히 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막으시고 다급히 유럽의 이 마게도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환상으로 막으시고 다급하게 유럽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급히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에는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리고 유럽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비두니아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에 베드로를 보내고 바울은 유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능통했으며 헬라의 문학문에도 조예가 깊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방원정을 가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면서 전 세계 공용어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속해 있었던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은 이 헬라어가 전체 공용어로, 지금으로 치자면 세계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공용어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시아도 물론 헬라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아시아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영향 가운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공용어로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은 이 헬라어보다는 아람어가 더 공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람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보내고 바울은 유럽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준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곰곰이 고민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갈까? 아시아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마 오랫동안 준비를 아주 잘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향이 아주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적이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면서 계획적이고 아주 잘 준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냥 허접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가서 할 것들 계획을 다 세우고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제가 바울이라면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했고 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막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면 지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와 같은 아주 탁월한 동역자를 셋이나 붙여주셨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에 의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바울의 뒤에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누가는 이 헬라인으로서 의사입니다. 그러니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가 탁월하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유럽의 시작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첫 성이란 말은 첫 번째 성이란 말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 가장 번창한 성읍, 가장 잘된 성읍,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네아폴리에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필립 왕이 정복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곳이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는 도시국가 체제였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마게도냐 등 이런 식으로 서로 도시국가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분립해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테네가 그 세력을 얻었다가 그 다음엔 스파르타가 세력을 얻었다가 다음번에 마게도냐가 세력을 얻고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왕이 이 그리스 전체를 정복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왕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성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근데 이 필립 왕이 그곳을 정복한 곳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이곳이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의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아주 커다란 금광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제일 큰 금광이 있었던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금광이 있었단 말은 그곳에서 금이 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또 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곳에 많은 관리를 보내서 로마의 여러 식민지 가운데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모든 지역이 사실은 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를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렇게 따로 표현하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금이 산출되는 곳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또한 유럽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또 눈여겨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유하다, 여러 날 유하다가 할 때 이 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일을 그곳에서 유하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하다라는 말은 거주하다, 그곳에 있다, 이런 의미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배회하다, 방황하다, 찾아다니다, 이런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의 일행이 여러 날 동안 배회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빌립보에 분명히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아서 지금 바울의 일행이 배회하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있지 않아서 배회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기도할 곳을 찾고 있거든요. 빌립보라는 성에 갔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당황해가지고 배회하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 말하냐면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들이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 바사 제국 전체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공동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공동체, 디아스포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심점인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그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빌립보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회당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의 정족수가 되면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 여인이 1000명 있고 유대인 남자가 9명 있다 그러면 그곳에는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남자 정족수 10명을 채워야만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그 기도할 곳 회당을 찾지 못해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아까 빌립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는 도로의 요충지이고 금이 산출되는 곳이고 로마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매우 크고 활성화된 그런 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로마 다음으로 로마에서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통과 경제의 요충지였던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가 아주 작은 도시도 아니고 허접한 곳도 아니고 이곳은 로마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의 특성상 부족할 것이 없고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그리 열심이 없으며 관심이 없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은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보호 세력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것은 돈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도 장사하고 돈 벌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곳에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있고 이곳에서 아마 장사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이요. 부족할 것이 없고 풍족하고 모자랄 것이 없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그리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굳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회당이 없어도 별 불편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는 영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곳을 찾아 바울 일행은 이제 강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와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 여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루디아라는 여인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루디아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루디아는 그녀의 본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김천댁, 경주댁, 안성댁, 파주댁 이렇게 그 출신한 그 고향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 루디아는 고대 루디아 왕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루디아댁 이런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바울이 만난 여인, 이 루디아를 비롯한 또 강가에서 만난 이 여인들은 사실은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2차 전도행,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강가에 나오고 바울 일행도 강가에 나아갔던 것은 이것이 오래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슬픈 풍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모습을 노래하며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올려놓고 울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어 유대인들은 타향에 나와 있을 때 그곳 강가 나무 아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 회당이 없으니까 이 바울도 그렇다면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냐고 강가로 나아간 것이고 이 여인들도 이 슬픈 풍습에 따라서 강가에 나와서 빌립보 성 안에 있는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큰 도시에 회당도 없어서 강가 버드나무 아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연약한 무리들을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만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바울이 빌립보의 유력한 인사를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더라면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되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이 빌립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큰 성읍 빌립보에서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놔두고 루디아를 비롯한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유력한 빌립보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인사를 만났더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빌립보에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선교 사역이 훨씬 더 쉬울 것인데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일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까? 사실 이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꼭 힘과 능력과 지식과 재능과 물질이 풍족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는 때 필요한 그런 판단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이 일하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나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깨달은 자를 택하시고 그 연약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인간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일꾼들을 뽑을 때 되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못해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변명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연말 되면은 항상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늘 안 돼요, 못해요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기의 기준에 자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물질도 많이 있어야 하고, 또 건강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우리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좀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해야 폼나지, 내가 또 많이 배우고 내가 또 힘도 있고 내가 또 영향력도 있고 그래야 정말 폼나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나에게 어떠한 그런 배경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이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 오기 전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다급하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예수의 영이 임하며 막으며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근데 그때 보았던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서는 이 빌립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 이방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유럽의 복음은 바로 이 만남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는 결국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여시고 이 로마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계획은 바로 한 연약한 이방 여인과의 만남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시작은, 이 복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작고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연약해요. 내게 좋은 건강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숨겨 놓으셨고, 나에게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물질이 없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학력이 약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제약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 집안을 열고 유럽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열고 우리 남은 교회를 열고 다시 온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곳,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는 곳, 여러분들의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감춰 놓으셨고 그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이고 우리 남은 교회를 열어가실 것이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 남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연약한 곳에서, 아주 부족한 곳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감춰 놓으셨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19의 그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남은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